자,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이렇게 썼어요. 이거 개 글씨예요. 이게 어른 글씨가 아니라 그 꼬맹이 글씨인 거죠. 이렇게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올 한해, 얘는 올 한해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올 한해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쓴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떤 애는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인데 얘는 이렇게 all circumstances 뭐 이런 걸 배워서 그런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 이걸 배운 것 같아요. 모두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썼는데 참 대단한 거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쓴 걸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3학년짜리가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끝머리 점점점 찍은 거 배웠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을 써주세요 했더니 이제 막 쓴 거죠. 7글자를 8글자를 인간으로 태어나서 점점점 얘는 자기가 몽키가 아닌 게 감사한가 봐요. 이제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감사. 내가 제일 놀란 게 어떤 거냐면 말이죠. 이게 3학년짜리 애입니다. 우리 선생님 딸내미예요. 근데 이렇게 써놨어요. 10년 인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깜짝 놀라서 10년 인생. 여러분 20살짜리들 20년 인생 하나님 주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10년 인생을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어제 토요일이 아니라 좀 오래된 토요일 날인데 말이죠. 그날 하루는 이렇게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문상을 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분의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 문상 간다가 바로 또 이제 이렇게 문상 갔더니 시커먼 넥타이 매잖아요. 또 시커먼 넥타이를 또 바꿔 껴가지고 이제는 그 아주 중환자실에 계신 분을 또 이제 신발을 갔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교대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또 이제 기도에 그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이제 돌된 애기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 하면 위중하게 그냥 또 이제 거기 그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디로 이제 태어난 지 1년 돼가지고 그냥 온 식구들 다 모여서 감사하는 거죠. 똑같은 하루에 나는 이렇게 넥타이 바꿔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내일을 정말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고 돌아오신 분 계시죠. 근데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예수 안 믿으면 감사하기 힘들죠. 그러나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감사하기 쉽지 않겠죠. 그죠? 중환자실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에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정말 먹히는지 기도가 그분께서 속으로라도 아멘 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돌 맞은 그 얘기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상황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한다면 그게 감사인데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감사하라고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또 이 감사하는 게 신앙인 것은 또 자명하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자명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모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는 걸 믿으십니까? 에이 작아지죠. 그죠? 이걸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또 내가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지. 응답이 되더라도 이것이 yes인지 no인지 아니면 wait인지 그 차이겠지만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생의 기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아들께서 시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도하셨다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얼마나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말이죠. 17장 다음은 몇 장이게요?
18장이죠. 그죠? 18장이 뭘 읽겠습니까? 17장은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마지막 기도예요. 18장은요, 잡히시고, 그 다음에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사형 판결 받게 되는 거죠. 19장에는 주님께서 죽으시는 대목입니다. 20장에는 부활하신 장면이죠. 21장에는 오셔가지고 우리 비슷한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아주 숨막히는 그 대목, 거기 진입부 17장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이죠, 여기 17장에서 이렇게 그 기도하신 다음에 한숨을 주무시지 않고 뭐를 잡수시지 않으시고 죽음을 향해서 막 돌진하시는 그 대목이고,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거기도 끝이 아니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한번 시간 되시면 말이죠, 17장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장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 저희, 여기 이제 저희들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기도하시고, 저희가 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저희라고 하는 제자들의, 또 이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읽은 20절은 뭐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저희라고 말씀하신 사도들의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 믿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비옵나니 라는 말, 여기 성경에 3번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15절도 보시게 되면요, 내가 비옵는 것을 보이시죠? 또 그 앞에 9절에 보시게 되면요, 또 이렇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런 말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똑같은 말을 통해서 두 번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한 번은 제자들의 말을 믿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대목입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그 방법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 되는 것이죠.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구하시는 그 대목, 주님이 구하신다, 주님이 기도하신다, 그러면 주님의 소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 이후에 또 다른 이런 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앞에 기도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이 기도하시고 잡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기도,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어떤 말로 마무리되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것이 뭐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쭉 말씀하시고 하나가 되게 없어서 말하고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죠.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까는요,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알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저는요 100% 당연히 응답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오시게 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자유로 하신 것이 어떤 것도 없으십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더라도 자유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모든 그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이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이것이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되심이 아들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또 이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세상에게 알려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은 말이죠. 아주 큰 구속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들이 육체로 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육체로 왔다 한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죽는 일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목숨을 강탈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볼 때 처참하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데까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확 밀어내셨습니다. 이것을 아들은 아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시려면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그 계명으로 가져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계명으로 갖고 오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명령하신 명령이시고 또 그러면 이것을 앞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세상들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아들께서 이 땅에 내몰리듯이 오게 되셨는데 그러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버지께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비몽사몽간에 졸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아니죠. 요한이 들은 것이에요. 충격 가운데. 그때 그 당시는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령 보신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다시 한번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쓴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요한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그 기도가 여기 실린 것이에요. 충격 가운데 들었으니까. 아들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 요한이 그거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쓴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이죠.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고 그 명령은 그것을 통해서 인생들은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너무너무 자명한 것인데 다시 한번 주님께 아버지 앞에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이죠. 요한이 이걸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간절한 간절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은 저기서 어리버리 졸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는 성경이 쓰여질 것. 아들의 마음, 아들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들의 소망, 아들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만드는 거죠. 그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알게 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는요. 이거 앞의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이죠. 이것이 뭐냐면 한번 보셔요. 이 용어들이 참 중요하다 보이는데 저는요. 23절에 이렇게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제가 말이죠. 오늘 이 설교를 굳이 제목을 단단하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똑같은 분량에 똑같은 퀄리티 똑같은 크기로 조금 더 빠지지 않고 2%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성경에 구절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고린도서 말씀하고 있지. 1장.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거 다 합쳐져도 아들을 사랑하신 것이 미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에 뭐냐면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는 감사하기보다는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끔씩요 어떤 자매 우리 형제가 근데 형제보다는 자매가 좀 더 많이 와요. 저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 제가 어떤 녀석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어떤 녀석과 이렇게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샘플링을 말해요. 1번 뭐 2번 뭐 3번 보지 마세요. 우선 찍어주고 이렇게 대부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이 교회가 이 사태가 난 다음에는 조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믿음이 좀 떨어지더라도 성품이 좋은 애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빌빌거리더라도 이 빌빌거리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 이렇게 발바닥을 붙여야 되니까 안 나오면 안 되고 이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빌빌거리더라도 성품이 좋은 애와 결혼을 해라. 요즘은 이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성품이 좋으면 괜찮다. 네가 전도하면 된다. 여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없어서 그런가? 이 형제도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어떤 말들까지 나오냐면 제가 제 입에서 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또 이제 형제보다 자매들 더 많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효자, 아주 위험하다. 조금 나쁜 남자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효자, 엄마 아버지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조금 아주 그 나쁜 남자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이제 뭐 심리학적인 뭐 그런 얘기를 막 이제 끄집어내는 사람도 이 대목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 어머님한테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효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크면서 사랑을 많이 못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어서 이제 주워들은 것들, 책 본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는 아닐 때와 길 때, 이제 사랑을 많이 못 받을 그런 거죠.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또 오해하면 어떡할까? 이런 늘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하면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저런 기분 나쁘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이제 자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받은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 못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 위험, 어떤 그 마음 아픔, 또 상함, 상처 덜하다는 얘기죠. 나쁜 남자, 이 사람은요 잘하는 동안에 아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에요. 근데 잘할 땐 잘하지만 아닌 것은 아빠 그건 아니에요 말하시거든요. 아빠 기분 나쁘면 뭐 아빠 할 수 없죠 뭐. 나쁜 남자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기네 아빠한테도 자기네 엄마한테도 엄마 그거 아니에요,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너무 착한 사람은 싫은 것을 싫다 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좋다 하지 못하고 끌려갈 때가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엄마가 아빠가 마음 상하시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 인생 살면서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하는 것입니다. 더 기본적으로, 더 중심적으로 있는 말씀. 저는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렇게 했을 때마다 이게 자라면서 이렇게 이건 이제 이렇게 이 마음 중에 있는 그 상처 혹은 트라우마 같습니다. 다 말하기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이 힘들겠지. 때가 되면 이렇게 늘 불안함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거. 근데 어떤 것이 있냐면 내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상태는 조금 불안함과 또 이 우울함이 닥쳐올 수 있고 엄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알든 이 부지불식간에 있던 것인지 이 의식이든지 무의식 저변에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겨울로 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비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 말은 뭐냐면 내 상태, 내 어떤 감각적인 것들, 내 경험, 이것보다 더 압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또 아들께서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대해 주셨다 한다면 그 응답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인정을 하는 거죠. 내 감정과 내 경험보다 더 압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걸 인정하는 거죠. 지금 아들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시고 뭐 잡수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망에서 막 달려가서 다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이건요,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더 이상 기도하고 자식할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께서 계명으로 주셨고 아들께서 이루시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다시 한번 했을까?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권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들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 대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아,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어제까지, 어제 그저께까지죠. 금요일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이 신방 예배는 남서울 팀만 남았습니다. 남서울 팀. 다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엘리야 얘기하면서 엘리야 시대, 그 험한 시대에 그 아합과 이세벨 시절에 그 시대를 해결하는 그 백신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모든 문제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 문제에 하나님을 모르지 않으시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똑같은 분량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제가 사랑하다 보니까 말이죠. 문제는 그대로 있고 많은 것도 보이잖아요. 그죠? 답답하게 그 속에 막 살다 보면 힘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문득 깨달아질 때 문제는 여기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나요? 안 그렇거든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가만히 있어요. 여전히 걸려있죠. 그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있지만 응답은 내 속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인가요? 여전히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마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되면서 이것이 순서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퍼져 있으면 수탐하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생각됐을 때 그때는 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을 때 겁이 사라지더라고요. 겁이 뭐겠습니까? 두려움이거든요. 사랑 못 받을까 하면 그 두려움들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또 아들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저희에게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 던져버리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상황보다, 내 감각보다, 내 경험보다 더 압도하는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꾼다면 아주 쉬울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겸손해진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면, 신앙은 말이죠, 내 경험보다, 내 감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자매들 신앙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한 분량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여러 문제는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불러다니고 말이죠. 앞에서 걸기닥거리고 거고요. 내 딴짓하려고 할 것이고요. 아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분량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함을 인정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나에게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인정할 때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그만 꼬맹이들이 이렇게 감사했던 제목들 한번 봐주셔요. 밥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한 거죠. 다 감사합니다. 얘는 아마 많은 것을 배워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 인생의, 내 문제의 가장 근본, 그것은 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겸손함이 있다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 어떤 제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이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감 얘기하면서 영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감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한 것도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깊은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하심, 내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터치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완고함을 내려놓을 때, 내 경험들을 내려놓을 때, 내 감각마저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믿음의 창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창을 가지고 이제 볼 텐데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색깔대로 세상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느끼고자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고민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스승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 이분이라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제 이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 이제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분이라 한다든지 그분들을 이렇게 몇 분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요 근래에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란다.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말이죠.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내 삶을 툭툭 건드리는 것들을 형제들 자매들은 경험하시고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했는데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내 경험들을 여기 10년 인생 지켜주셔서 이 조그만 애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20년 인생 동안에 이 30년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었던 것들 어디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여쭤보세요. 영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뻔히 알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확 새겨질 수 있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또 응답될 수 있게 역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응답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들, 여러분의 경험들, 여러분의 감정까지라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께서 말씀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방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그 중심을 내어드릴 때 말씀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말씀이 인도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요. 여기 가장 중요한 용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온전한 같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던지셨고 아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죽으셨고 그 핏값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고 마지막에 26절에 보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한번 마지막 한번 보세요. 26절 뒷부분 보시면요.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아들 되신 예수께서도 우리 안에 있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사랑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지난주 동안에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갔다 오면서 형제들 자매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빌빌거리면서 나가서 형제들 보면 기운이 나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얼마나 아프는지 미안해서 감사한 말을 해가지고 이게 여름 되나이는 그렇게 그런 거예요. 이 감기만 들어도 말 이게 안 떨어져 잘 아무래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이제 빌빌 겨우 나는 거죠. 이게 임대현 선교사님 그대가 설교하시오 이런 말이 어깨 나서는데 목사님가 시켰다 그럴까봐 내가 귀를 펴놨어 내가. 그런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굴 여러분은 저의 백신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고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엊그제는 이렇게 이제 그 아부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제 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삼행시를 써왔어요. 삼행시. 이인재 가지고 이 세상에 인재가 없지 않습니까? 제 손은 제가 그 하나 주의 이름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런 것을 다니라고 내가 이거 1등으로 뽑으면서 내가 예, 아무튼 어떤 모양이든지 형제들, 자매들 얼굴을 보면서 기운을 나게 되고 또 살게 되고 막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땅에 모임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왜냐면 공동체란 이 우리 이제 12회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는요.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용어인데 중요한 용어인데 신학적 용어라고 하는 건데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는 공동체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어려운 거죠. 그죠? 공동체가 뭔가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말이 좀 잘못하면 미련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소중한 이게 뭐냐면 공동체가 예수의 몸이다. 교회가 예수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작은 공동체인 우리 CBA 혹은 대학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왔을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에 왔을 때, 모임에 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예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저들과 하나인 거구나 온전함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그마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임을 세워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사랑할 때 주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또 이제 감사 제목을 찾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합시다. 조그만 꼬맹이들에게 말을 했나 모르겠네요. 조그만 꼬맹이들은요, 진짜로 그 말을 툭툭 할 때마다 마치 영감이 충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조그만 애기들이. 조그만 애기가 이렇게 그 감사금을 내는데 이름을 안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물어보죠. 너 이름 뭐니? 이제 감사 제목 써줄게. 걔가 나한테 하는 말. 지금 잊어버리잖아.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 큰 일을 받는다. 나는 걔 이름을 모를까 봐 써줘야 되니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목사해라. 근데 조그만 애기들은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학습이 돼야 되고 막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애기들은 그런 거죠. 우리 여기를 자매들 부디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것과 감사하는 것에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것에 주님을 닮아가고 특별히 어린아이 같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나와 내 영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CBA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